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2장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2장에서 갑자기 라합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느닷없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장을 다 읽어봐도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가자마자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라다가 살아나서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서 라합에게 들은 얘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2장 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 정탐꾼의 이야기를 2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12명 정탐꾼 뽑아가지고 일찍이 정탐해오게 했을 때에 10명이나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이럴 때 백성들이 요동을 치고 거기에 동요하고 난리치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더불어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준비도 마쳤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정탐해보게 하고 가서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면 안 갈랍니까? 또 포기할랍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데 2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도 부실했던 것 같아요. 훈련이 잘 된 정탐꾼이 아니고 가자마자 발각됐어요. 발각됐다는 얘기는 위장을 잘못했든지 하여튼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겨우 죽을 뻔했는데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어차피 다 진멸해야 돼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라합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려고 이 정탐꾼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라합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평소 가졌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믿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너희 하나님이 일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이제 들어오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한 일들을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내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3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준비를 다 마치고 끝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2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짧은 시간에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믿음의 사람, 믿고 기다렸던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시려고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일찍이 우리 국민들을 중국으로 불러다가 여러분 신앙을 접하게 하고 그들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었어요. 이 여리고를 멸할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할 때에 결코 함께 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요한 시점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요, 원래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자를 거기서 낳게 하고, 여러분 그 살몬과 이제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귀한 또 믿음의 사람 며느리를 두는데 그게 바로 룻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라합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전도자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정탐꾼, 그 정탐꾼을 왜 그 틈에 보내서 시간을 허비했을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은 일찍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하라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었는데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안에다가 자리를 잡고 장사를 했던 게 아니고 성 어디 중턱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성 중턱에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도 밀려가지고 집안 채 이제 임대할 수도 없어가지고 성 중턱에 오두막을 집을 짓고 숙박을 하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기생이었던 거예요. 고난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성 중턱이니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밤이면 더 내려가는 그 찬 기온에 노출돼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고난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의 단점, 가난이라고 하는 참 그런 고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했던 그런 참 서름,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 중턱에 있다 보니까 성 밖에 오가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막에 들리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됐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일들이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며 그들이 지금 왜 광야에 머물고 있는가? 장차 자기네 땅에 들어오려고 자기네 땅을 치려고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한낱 그것을 소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야
과연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 여기서도 하나님이시라. 과연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넘기실 분이시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여기지 않냐고 믿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 성 안에서 장사하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밀려나서 사람들이 오가는 성어귀 골목에서 어렵게 살아갔던 이 라합.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듣는 소식이 여러분 라합에게는 복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그냥 소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들은 소문은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저 백성들이 반드시 이 땅을 치러 올라올 터인데 내가 그들을 영접하여야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영접하여야 기필코 살리라 하는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 소리는 복음이 됐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저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들었지만은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복음이 됐어요.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가 믿음의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은 이 라합이 이 복음을 듣고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결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탐꾼이 지금 들어왔어요. 라합은 잘 몰랐을 거예요. 늘 평상시에 그저 들락날락하는 손님들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방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허술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라고 판단하고 관내에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가 금방 뒤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 찾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은 내가 믿고 기다리던 그때가 이제 왔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 앞에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로, 할렐루야, 숨겨주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까 봤는데 저리로 갔다고, 저리로 지나쳤다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그는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나라도 범인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범인을 숨겨주고 범인을 도와주고 하면 죄가 돼요. 그게 범인은닉죄예요. 근데 이 죄는 형벌이 커요. 다른 죄보다도. 우리 옛날에는 간첩들이 많이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간첩을 숨겨주면 간첩과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숨겨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간첩을 잡아놓고 그 동선을 쭉 하는데 자기 집에 왔다 간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도 죄가 됐어요. 간첩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놓친 죄예요. 여러분, 이 지금 라합의 입장에서는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따돌렸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간첩을 보호해 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사흘씩이나. 그리고 이제 무사히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더 여러분 크겠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그냥 처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보호해 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사흘 동안 보호했다가 군사들이 다 철수한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창문으로 내려보내요. 줄을 매서 그 창문으로 내려보내면서 이들에게 부탁을 해요. 2장 17절 20절 보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려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정탐꾼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러올 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한 일을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들을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알았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네가 우리를 내려준 이 줄을 이 창문에 꼭 내려놓아라. 그게 붉은 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붉은 줄을 꼭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은 절대로 이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말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아라.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이
이들이 돌아간 후에 그 창문에 그 밧줄을, 그 빨간 줄을 내려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을 치러올 줄 모르니까 그 줄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라합은 오늘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간절한 청원을 하고 이 정탐꾼들이 약속하는 이 말씀을 들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에서 여리고 성을 치러 이제 돌격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약속대로 그 창문에 내려진 그 붉은 밧줄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붉은 줄을 내려놓는 것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칫하면 발각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일찌감치 언제 올지 모르니 그 붉은 줄을 내려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안에만 있도록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4대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에 그 족보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극한 환경이 주님을 믿게 했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여러분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래, 어차피 지금 이 삶도 곤고한 삶인데 들었던 그 소문대로 저들의 믿는 하나님, 저들을 한번 믿어보자 결단하게 한 거예요. 아멘. 때로는 정말 힘든 이 삶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아픈 이 현실이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형편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에 믿음을 붙들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결단합시다. 라합이 행했던 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합이 했던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말로 기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팔자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가문의 여러분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정말 신분이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어렵습니까? 현실이 고달픕니까? 여러분 정말 힘드십니까? 이때가 우리가 들었던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때예요.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예요. 가나안 정복은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은 결단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는 결단이 있을 때에 가나안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에 내렸던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집은 구원의 방주,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여러분 그 고난을 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머물러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이 라합이 행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십시다. 2024년 이제 라합이 순종했던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함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의 순종이 필요한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 라합의 순종하는 이 믿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순종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 보시면서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